말씀의 제목은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한 4일 있으면 25일로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여 준 소식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과 천사들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에게, 그리고 이제 아기를 잉태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라는 갑작스러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이 고향이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 호적을 하라고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을까? 왜 그랬냐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아버지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호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야죠. 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 세상의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연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붐비겠습니까? 여관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관도 없고, 어떤 집에 이제 잠깐 있으려고 해도 없고,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있을 곳이 없었다. 앞에 이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왔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꽉 차서. 겨우겨우 얻은 곳이 어디냐면 어느 집에 비어있는 마구간을 얻게 됐습니다. 아마 백은 만삭이 돼서 집을 얻으러 다니니 어떤 주인이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도 여기라도 있으려느냐 해가지고 아마 마구간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마구간은 짐승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강보에 싸서 이제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이날 밤,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밤에 그 지경에 그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방문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매일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시대에 보면 종종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사를 눈에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천사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도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주의 사자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찾아올 때 그들 곁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그 천사들 보고 매우 무서워했대요. 크게 무서워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천사를 보면
좋기도 하지만 두렵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주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이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 이 말이죠. 절망과 탄식으로 덮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절망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절망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당하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죄에서 포로가 된 자가 자유를 얻고 마귀의 손에 갇힌 자가 노임을 얻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탄생한 그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기뻐할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자,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요. 죄가 드러나야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싫어한다니까요.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드러나면 너는 죽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생각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생각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세상이요. 예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지요. 여러분 알면 믿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목자들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이렇게 직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 멸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라고 이렇게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이 복음이 맨 먼저 전달된 곳이 어디예요? 목자들이에요. 천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고 돈이 많고 부자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은 이 천하고 멸시당하는 자들에게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목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진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곳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능하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이죠.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천시 외모를 보면서 천하게 여기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목자들은 이렇게 밤에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었대요. 지킨다라는 것은 파수하다, 또 보호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들판에 양들이 있을 때에 짐승이 와서 잡아먹거나 아니면 도둑이 와서 양떼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순번을 정해서 양떼를 밤새 이렇게 파수하고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했던 것이죠. 이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치게 될 때 목자들은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천사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해줬다는 거죠. 이 구주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구주라는 말은 뭘까요?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구원자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표현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죄악에 찌든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 질병, 고난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는단 말이죠.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해결받고 참 자유함을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주다, 구원주다, 우리의 구원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대요. 또 구원주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주가 되셨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생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종은 순종하는 자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대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들으면 쫓겨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100%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말이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그 말인데, 자,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세웠단 말이에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12절에서 보면 목자들은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천사는. 가서 봐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거다. 지금 마구간에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야. 그런데 너네가 가서 보면 그것이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증거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12절의 말씀은. 자, 그냥 말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눈으로 뭐 하라는 거야? 확인을 해라. 표를 받아라. 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확실하게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달려가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태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받은 말이 어떻게 됐어요? 확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표가 되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자들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수많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천사가 찬송을 하는데 수많은 천사들과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예요? 천국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그 영광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존귀하신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뭐예요? 충만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만히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충만하게 있으신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속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그런 뜻이죠.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서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누굴 통해서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땅 위에 평화가 임한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 이 중재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죄의 담이 막혀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없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중재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 중재 사역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재 사역, 대속의 사역을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주심으로 담이 헐어버려져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투고 불화하고 분쟁하는, 고통받는, 죄의 무게를 짊어지는 그런 삶으로 수렁에서 허덕이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의 평강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근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는 자만이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평안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평안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평화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 인간과 사람과의 화목, 평화. 아멘.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화평을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 옆 사람과의 평강을 이루어가야, 화평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어찌 옆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은 개인적으로 오는 평강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을 가지고 옆 사람의 평강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로 내가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 평강으로 화평이 이루어져서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은혜와 평화는 구원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결과는 뭐다? 평화다. 평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결과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 평강, 평화가 있어야 돼. 평강과 평화가 있어야 돼. 평강은 개인적인 것이고 평화, 화평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게 결과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의 결과,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령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서 여러분 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충만한 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그 평안을 누리고 삽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얘기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다를 게 없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걱정한대.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지. 저는 여러분이 그 속에 속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짐을 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걱정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이게 뭐요? 네 인생을 늘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키라는 것은 여러분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할 시간에 따라서 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신뢰하자. 아멘.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이 안 돼. 아셨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여러분 왜 걱정하냐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지요. 근데 삶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 참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 가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안 데려가셔. 왜 안 데려가신다고 그랬어? 에? 때가 안 돼서? 다 잊어버렸어 또. 그렇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간다고 했잖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바로 가면 좋은데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안 하는 거야. 왜? 무슨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은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셔. 그래서 아직 여러분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명 감당은 안 하고 맨날 뭐 하냐면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이 세상 거에 가 있고 생각이 세상 거에 가 있으니까 늘 보고 생각하는 게 세상 거니까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바울은 얘기했어요. 거룩한 근심을 해라. 거룩한 근심은 하래요. 거룩한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이런 것은 거룩한 근심이야. 그건 하래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거죠. 세상 근심을 하고 사니 평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평강이 없어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강이 있을까?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전적으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올인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래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해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세요. 누구한테? 그래요. 예수님께 걸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온전히 맡기세요. 올인하세요.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확실히 바꾸세요. 50대 50으로 50 마귀, 50 예수님 하지 마시고 100% 예수님을 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면 그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기쁜 좋은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저는 잘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늘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자녀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